저와 또 교회 기도 덕분에 NCKPC 총회 및 한국 방문을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들으면서 많은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기 하나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닭을 키우고 밤에는 재봉틀 하는 그 소잉을 하면서 남의 옷을 수선하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귀한 아들을 생기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동부에 있는 존스 홉킨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졸업을 하는 날 졸업생을 대표해서 뛰어나게 성적이 좋아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고 학장으로부터 대통령 대신 대통령상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생활이 힘들어서 입고 나갈 옷 하나 제대로 없어서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졸업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가 졸업식에 참석 못할 테니까 좀 이해해 둘라 라고 아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펄펄 뛰면서 어머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졸업식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라고 시름 끝에 할 수 없이 어머니는 아들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그냥 보통 허름한 옷을 입고 뒤쪽에 구석에 고개를 숙여서 잘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들은 멋진 졸업생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 연설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아들이 두 분에게 감사하다는 그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도 평등하게 열린 마음으로 교수님 덕분에 학업을 이렇게 우수하게 마칠 수 있었다라는 하나와, 두 번째는 가난한 속에서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아들을 희망을 끊지 않고 이렇게 격려해 주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아들은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총장님으로부터 대통령의 상을 목에다 메달 같은 것을 받고 상을 받으면서 쫓아나가서 어머니 제일 뒷자리에 있는데 하면서 그 메달 상을 어머니 목에다 걸어드리고 크게 헉을 하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1902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또 그는 10년 이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 재임할 때 1914년도에 미국 국회에서 통과해서 5월 둘째 주일을 Mother's Day,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뭘 이렇게 하면은 또 전 세계가 이렇게 따라 나가는 것처럼 전 세계 특별히 기독교 교회가 5월 둘째 주일 날 어머니 날을 지키게 되었고, 우리 한국은 어머니 날에서 또 아버지들이 섭섭하니까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날 Parents Day라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도 부모님께 공경을 잘 하고 살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공경으로 효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52주일 중에 사실 머더스데이가 썬데이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부모님이 저 시카고에 계시는데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자주 연락드리지도 못하고, 죄송하지만 또 경상도 사람이라서 묵뚝뚝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하고 나이스하게 하지 못하는데 저보다 또 여러분이 더 가정생활이나 잘하는데 감히 강당 앞에서 어버이 주일날에 어떤 교훈을 말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여러 본문이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성경 말씀에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우선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중 5계명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코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또 학교에서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잖아요. 그죠? 물건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액수의 가치를, 고가를 놓쳐서 주고 받고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부모의 순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이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인류의 첫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우리 10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그러니까 6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mother and father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순종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부모 말 절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데 사회생활이라든지 학교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인간과 유대관계를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이죠. 주일학교도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초등학교의 어떤 그 mathematics, 수학을 잘 기초가 되지 않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의 수학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주 기초적인 것을 기초가 튼튼한 수학에 있어서 그 다음에 높은 수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 인류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 또 순종하지 않는 그 자녀가 어떻게 학교와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잘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부모를 순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는 없겠지만 교회 가지 마, 성경 읽지 마, 기도하지 마 라고 믿음이 없는 부모가 간혹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 더라도 우리는 자녀들은 지혜롭게
부모님을 거역하지는 건 않지만 또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히 일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재고 빼고도 할 것 없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부모를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다, right, 의롭다, 맞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맞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옳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대한 공경은 천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 둔 두 가지 주체로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어떻든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과 공경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거기에다 생기를 부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또 두 번째로는 그 부모님, 인간의 육신의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시면은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모님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니 그 돈의 액수를 넣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탄생하게 한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이게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do not,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이 있는데 그 반면에 두 가지 명령은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온전히 지켜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 예배함에 쏟아 부어라 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은 반면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에서는 하지 말라,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은 반면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님을 존경하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성경에는 간음을 한다든지 도둑질 한다든지 살인한다든 이런 이야기, 스토리, 일러스트레이션이 많이 있으면서 그 모세의 율법에서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돌을 가지고 살인하라, 죽이라는, 처형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부모를 학대한다든지 친다든지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이런 일은 성경에서, 모세 율법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구약과 신약에 찾아보아도 이 부모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저 아들들이 고발하는 본문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가다 뉴스 들으면은 정말 놀랄 일이 있죠, 그죠? 부모를 뭐 굶긴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은데 아들과 딸들 혹은 며느리들이 이런 일을 했다 해가지고 크게 뉴스나 신문에 보도되는 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남이 아닌 자기 부모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부모님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분노할 적이 있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고발해야지 그 율법이 적용이 되는데 어느 구약과 신약에서도 부모가 학대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고발한 기록이 있는 적은 없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학대를 받고 육신의 어떤 고통을 받고 정말 그 아들 딸들이 해야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부모가 고발하는 일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상을 봤더니 부모님 마음은 늘 그런 거 같아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더 잘 키워야 되는데, 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더 건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항상 부모님 마음에는 항상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이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은 아니 우리 옆집에 비해서 우리는 왜 이러냐고, 옆집에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이만큼밖에 없다고, 오히려 더 또 심한 말은 부모님에 대해서 나한테 아들 딸들에게 해준 것이 뭐냐고, 우리 자녀들은 미련하게 부모님께 이렇게 소리를 높이다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자녀들의 입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어디에서도 만약에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라면은 반대로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말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Master and Servant가 있고 또 Servant하고 Master, 이게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 어디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하더라도 다 사랑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아들, 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녀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라, 아들, 딸들을, 그런 말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사랑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오늘날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는 그 말씀, 그 명령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도 그랬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다 계명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번에 짧게 한국 갔다 오면서 미국 같으면 뭐라고 하죠? $5 스토어, 달러 스토어가 다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면 애들한테 또 이렇게 미움 받으니까 조그만 장난감 첫째, 둘째, 셋째 하나 샀어요. 그 나고 도착하고 보니까 머들스데이인데 부모님 생각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런 인간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갔다 오면 애들, 아들, 딸들만 생각하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뭐가 필요하실까, 좋아하실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동일합니다. 어느 성경에도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없이 자녀는 무조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가다 기독교는 우리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유교 신자들은 저 기독교는 부모 사랑도 모른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오해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고 레위기에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도 십계명에도 말씀하셨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잠언 15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화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컨텍스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인 교포들에게는 부모님에게 어디를 보내드려야 되냐, 여행을 보내드려야 되냐면 나이아가라 폴스를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뉴욕도 있고 뭐 LA도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그랜드 캐년도 있고 뭐 플로리다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좋은 데가 많은데 특별히 자녀들은 어르신 부모님들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 다녀오면은 다들 다녀오셨겠지만 10년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썩 물러가라 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갔다 오시면은 그냥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져서 10년은 젊어지신다고 이렇게 뭐 웃긴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필요 없을까요? 그걸 묻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냥 드리세요. 아버지 어머니 돈이 필요하세요? 봉투를 준비해서 그냥 드리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다 됐다 돈 나 쓸 거 많다 그만해라 라고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식당 가서 뭐 이렇게 뭐 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해라, 집에 냉장고에 먹을 거 싼더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돈을 낭비하냐? 부모님은 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가셔서 맛있는 거 대접해 주시고 또 여유가 되시면 봉투도 드린 것도 효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요즘에는 아이들도 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죠? 어르신들도 다 카카오톡 쓰시고 핸드폰 쓰세요, 그죠? 전화, 그죠? 전화는 뭐 그렇게 돈 드는 건 아닙니다. 전화 자주 설교하기 위해서 어제 전화 드렸어요. 안 하면 저 나쁜 놈이 거짓말 사기꾼이 되니까. 근데 아직도 어머니는 본인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보다도 막 그냥 랄랄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봉투를 드린다든지 어떤 여행을 드린다든지 어떤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특별히 요 2시간 뭐 내시벨 아틀란타 가까이 계시면은 한번 식사하는 것도 참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박수현 집사님 어머니가 직접 오셨네. 감사하네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time sensitive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든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또 벌써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원해도 부모님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말씀은 urgency, time sensitive, 시간이 굉장히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든 미주에 계시든 어디 가까이 계시든 깨달지만, 저도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30대 40대 몰랐어요. 50이 되니까 조금, 정말 눈끝만큼 조금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벌써 부모님이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타임 센시티브, 우리 30대, 40대, 50대 초 학부모님들은 부모님 감히 제가 숫자를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15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이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라고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클로스를 더 붙였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로 끝인데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하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다고. 자,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라고 끝나는데,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중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얼만큼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까지 붙였을까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모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존중하는 그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 직장과 사업과 그 가정을 어렵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죠.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복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게끔 장수하고 하시는 일들마다 순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생명이 길고 long live, 복을 누리리라, go well with you, 잘 된다, go well, 형통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형통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날이 길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삶을 누리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 복된 삶을 누리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났든 몰랐든 한 가족으로 엮여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하지 않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마땅히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탄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감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오늘부터 잘 적용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함과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또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